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6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엔 다윗 솔로몬, 네, 저희가 알고 있던 다윗이 신앙의 모델, 그리고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는 거, 그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죄를 짓게 하는 교사죄였다. 저는 여기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동안 제 신앙의 모델 역시 다윗이었고 솔로몬의 부귀영화를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게 큰 죄라니 제가 그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목사님. 예. 현재 우리 법에서는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으면은 죄를 주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죠. 누굴 내가 훔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해가지고서 절도죄를 적용시키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행동이 있어야지. 그렇죠. 마음 먹은 것만 가지고서는 죄를 묻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행동 이전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어떻다는 거 이미 가늠한 자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다윗이 신앙의 모델이다 말이야. 참 솔로몬이 응답 받아가지고 부귀을 누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건 뭐가 될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범죄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마음 생각이 곧 행동과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건 뭔가 하면 인류 역사에다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자,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같이 또 구원은 받았다고 그래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 아예 그건 뭐 따질 것도 없이 다 그냥 받아놓은 당상이라고 그런다고요. 구원의 확신. 네, 아니, 기본이죠. 자, 이게 모순인 거예요, 이게요. 네. 아니, 인류 역사에다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를 행한 범죄자가 난 천국은 뭐 그건 뭐 따질 것 없이 간다 말이야. 받아놓은 당상이다. 티켓을 나이 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 천국엔 그런 범죄자나 모이는 데인가? 인류 역사에다 보면 가장 큰 범죄자나 모이는 데가 천국에? 그건 아니죠. 이게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도 세상에 이런 모순은 없는 거라고요. 이런 모순. 요즘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다윗 이야기에서부터는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말로. 저만 아닐 겁니다, 여러분. 글쎄 이걸 뭐 나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회자가 혼란스러우면 듣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지 돼요. 네, 목사님. 그럼 오늘 이야기는 뭘로 시작할까요? 자, 지금 이제 이 지경이 됐는데 솔로몬 이후에 지금 나라가 두 동강이 나가지고서 남왕국 로밤 그 남왕국은 완전 북왕국의 속국이 되어져 있었고, 근데 북쪽이라고 해도 뭐 남왕국보다 조금 낫기는 하지만은 날 바가 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주변 나라들이 시달려야 돼 또 이제. 그 이전에 다윗 솔로몬 때는 속국이 되어져 있던 나라를 다 독립해가지고서 이제는 와가지고서 그냥 맨날 약탈인 삶으로 달라지는 건 뭐 이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겠죠. 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이제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고, 자 이게 이제 나라가 다 이제 망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잘못된 신앙은 국가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에서 어떻게 말하느냐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범할 수 있는 뭐라고요? 가장 큰 범죄 교사죄. 교사범이 된다. 네. 라고 하는 건데요. 사회학자들은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종교가 잘못되면은 더 이상 우리가
에, 기대할 것이 없다. 종교는 그 사회의 한 시대 마지막 보루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설교가 잘못되면은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군요. 설교가 잘못되면은 뭐라고요? 세상이 망해. 종교가 세상의 마지막 보류다. 그 얘기. 종교라는 게 뭐예요? 그 결국에 가서는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가르침 잘못되면 세상이 망하는 거지요. 뭐.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이제 자, 이 지경이 됐을 때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누구죠? 지경이 됐을 때 발벗고 네. 나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어야 되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종 아닌가요? 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선지자 선지자요. 또는 예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 예언자라는 그런 이름은 예언자라는 말이 약간 좀 고약해가지고 네. 예언 그러면 무슨 점치는 것 모양으로 앞날이나 점쳐주는 것 모양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언한다.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예자를 이렇게 점치는 예자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자들의 예자하고 그 사물은 달라요. 네. 그런데 뭐 그게 구분이 되나? 그게 이제 점쟁이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우리 선지자 이제 그 히브리어는 뭐 라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어쨌든 이런 이름의 사람들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서 이 망국을 나라가 망하는 것, 그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망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선지자, 또는 예언자. 예언자들이죠. 이게 뭐 그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선지자 예언자들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2000년대가 되어져 갈 때 서양에서 이제 밀레니엄 축제 뭐 이런 것도 아주 대대적으로 네. 했잖아요. 근데 밀레니엄 준비하는 거 가운데 하나 그 주로 언론 쪽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해도 야 2000년대를 맞는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 이래로 등장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또 이런 것들도 또 뽑더라고. 네. 또 인류 역사상 등장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근데 그럼 2000년대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2000년대가 제대로 되려면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도 뭐쭉 그래도 그러니까 일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누구였을까요? 혹시 그 보도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 본 적 없네요. 예언자. 예언자라고요. 그건 그건 압도적으로다가. 기독교나 그런 아니고요. 기독교 예언자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선정한 게 아니고 비기독교인들이 물론 그때 기독교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언론이나 이런데 이제 종사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압도적으로다가 뭐 이론의 여지 없이 선정되는 게 예언자. 그런가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또 누군지 참 궁금하네요. 뭐 그 이전에도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좀 부분적인 활동을 했고 이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도 이 나라를 바로잡아 보자라고 나선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둘로 나뉘어졌잖아요. 네, 둘로 나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이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계약법 신앙을 좀 이제 바로 정착을 시켜봐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 남쪽과 북쪽 두 나라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두 나라 중에 그래도 어디가 좀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여졌을까요? 북이스라엘이 가능성이 북쪽인 있잖아요. 거예요. 네. 남쪽에서는 이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다윗 솔로몬 체제로 이어져가는 여기는 뭐 거기 가가지고서 계약법대로 하자는 건 말도 꺼낼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이제 그 어디로 다 모여드는가 하면 북왕국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 출신은 다 남쪽 출신들인데 그래요? 네. 남쪽 출신들인데 우리에게 남한 출신은 북한 간다는 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네. 근데 여기서는 이게 이 바른 신앙을 어떻게 끄집어내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북왕국으로 몰려오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왕국에 와가지고서 이제 주로 그 활동들을 했어요. 이제 왜 북왕국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사울 때부터도 그렇고 계속 그 계합법 전승을 중요시하는 네.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렇군요. 거죠. 이 남한국과 북한국의 그 특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두드러지는 게 남한국은 계속 그냥 세습제로 갔어요. 네, 다윗 이후부터요. 다윗 솔로몬 후손이냐 로보암 그 쭈르르 그 체제로 갔는데 북한국은 세습을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것도 참 특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가 얼핏 생각할 때에는 여긴 말이야 뭐 신앙이 없어서 뭐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왕조가 뒤집어져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반대예요 오히려. 반대라고. 남쪽에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그냥 다윗 체제로 간 거 뭐냐 그러다가 다윗 그 후손으로 이어진 거 뭐냐 이렇게 잘못도 네,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구약을 전공한 사람들 가운데도 허다해. 전공한 사람 가운데도 허다해. 그렇게 신학교도 그렇게 가르쳐요. 네. 그런 경우들이 허다한데 반대예요. 북쪽에서는 새로운 왕을 세울 때마다 인준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습을 인정을 안 하려고 달라들. 그건 수시로 바뀌었죠. 우리가 사사기로 가서 보게 되면 사사라는 사람들이 세습한 사람들이 세습하지 아니잖아요. 않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왕은 제사장 하나님께 직접 세우신다는 이 전통을 이어가려고 그런 뜻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세습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왕권 다툼으로 그렇게 자주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 아니구나. 얘기가 아니라 왕권 다툼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요. 그래요? 백성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는 자꾸 생각해요. 그거를요. 네. 북왕국의 믿음이 시원하게 그냥 서로 왕이 싸움만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될 수가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거꾸로 알고 있었네요. 네, 뭐 성경을 거꾸로 아는 게 한둘인가 그 성경을 거꾸로 알지 않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대표적인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예언자의 선두주자, 네. 예언자의 대표 뭐 이렇게 불러요. 누구지요? 그 사람이요?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 사람이 남쪽에 디셉이 남쪽인데 디셉 사람 엘리야였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은 이제 오므리 왕조 때 등장을 해요. 오므리 왕조라는 건 뭔가 하면 이제 처음에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이제 얼마 못 갔어요. 그래도 대가 끊기고 또 이제 그러고 그때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오므리에 이르러 가지고 비로소 북왕국이 좀 그래도 국가가 좀 안정이 됐어요. 그 사람도 상당히 그 유능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라에도 안정화시켰거든요. 그 주변 나라들 계속 약탈이 시달리고 뭐 이러고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래도 평화 조약도 체결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하여튼 애교를 사람이 좀 잘했어요. 네. 애교를 잘한 거는 좋은데 애교로 요즘 애교로 끝나는데 그때는 애교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면 꼭 뭐를 해야 될까 옛날에 혼인 관계를 맺었죠. 이게 꼭 이제 딸들 하나씩 주고 받는 거예요. 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인지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사실상 네. 서로 이제 이 협약을 어기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므리가 이제 며느리를 하나 이제 데려왔어요. 네.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 뭐잘 알고 네, 있잖아요. 알죠.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이게 저 두로와 시돈 출신의 여자인데.
아합과 이세벨 그러면 일단 뭐가 생각나요?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신앙 아닌가요? 바알 신앙도 그렇지만은 아합은 좀 아주 얌전하고 조용하고 네. 주로 누가 설쳤는가 하면 설쳤다고. 네, 네, 이세벨이 이세벨이 더 셌군요. 뭐 가끔 그런 나라 있어. 가끔요. 네, 네, 가끔 그런 가까이 나라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글쎄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저 그런 나라가 좀 있는데 여기 이제 이세벨이 이제 그런 여자였어요. 주도주권을 이제 오히려 이세벨이 가졌고 그리고 이 여자는 아주 성격이 적극적이고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인데 아니 옛날에 결혼들은 다 10대에 했거든요. 네. 20대 결혼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10대 결혼, 10대 뭐 빠르면 이제 중반, 후반 이제 그런데 시집을 오면서 시집만 온 게 아니야. 아주 큰 꿈과 야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자는요. 네. 꿈과 야망을 가지고 오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야 이스라엘로 시집을 간다. 그럼 가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놔야지 이러고 오는 거예요. 시집을 오는 여자가 네. 가가지고 내가 그냥 왕비 노릇이나 좀 뭐 현모양처나 그게 아니야. 내가 이 나라를 가가지고 좀 뒤바꿔 놔야지. 이러고 대단하다. 아주 대단한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바알과 네, 바알. 아세라 신앙. 그 이전에도 물론 이제 여기 이스라엘도 바알 신앙 이제 바알 신앙의 뿌리가 어딘가 하면 그 두루시돈이 이쪽이에요. 거기 그렇군요. 원산지라고요. 네.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앙 이렇게 일종의 이제 그 풍요를 기원하는 신인데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거든요. 꼭 이 풍요를 비는 신들은 다 남신 여신으로 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고대 신들은 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아주 그 원산지 출신이거든요. 네, 이게 이세벨이.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완전히 다 그냥 아주 거기 뭐 여호와의 신앙이 뭐 어떻대던데 내가 가도 다 박살내고 그냥 저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다 그냥 아주 내가 휘잡아 놓고 이러고 시집 오는 거예요, 여자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왔군요. 사명감 아주 진짜 어떤 종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온 그런 여자예요. 그 이 여자가 와가지고서 이제 이런 올 때부터 그랬으니까 뭐 그리고 또 마침 또 아합이라는 사람은 또 약간 조용해, 소극적이야, 여성적이라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그냥 다 이제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 휘두르는데 뭐 그때나 이때나 뭐 이제 뭐 사람 사는 거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가만히 지금 정치판도 돌아가는 걸 보니까 실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세벨한테 있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 뭐 사업이라도 하나 따내고 뭐 좀 하려면은 일단 어느 편에 줄을 서야 되나? 이세벨에 줄을 서야 되는데, 근데 이세벨은 어떤 사람 편을 들어주나, 누구 손을 들어주나 하면은 바알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갖다가 이제 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다가 바알 신앙으로 전국을 다 휩쓸어 버리겠다 그러고 왔으니까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는 그냥 온 나라가 다 이제 바알 천지가 되는 거예요. 바알 천지인데 여기다가 또 왕권을 행사해 가지고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완전 색출해 가지고 다 죽이고 바알 신앙 갖다가 아주 데리고 올 때부터 바알 아세라 그 제사장들 아주 떼거지를 몰고 왔어. 그냥. 이때 아합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나요? 이럴 때? 이 사람 그냥 있는 동 마는 동 이름만 왕이고 네. 그냥 실권은 다 지금 그 정도였군요. 이세벨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갖다 죽이고 그냥 이 바알 선지자들만 갖다 그냥 뿌려놓는데 뭐 온 나라가 바알 천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여호와의 신앙이 휘청휘청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합 이세벨에 이르러 가지고서는 이제 뭐 이제 여호와의 신앙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네. 그거를 지켜보던 사람, 어제도 지켜보던 사람 남쪽에서, 네, 남쪽에서. 북쪽도 아니야. 네. 북쪽에서 그 시달리던 사람이 아니고 남쪽에서 이거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 가운데에서 이거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야. 엘리야군요. 엘리야가 가지고 이걸 뭘 어떻게 해봐야 되나?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 이렇게 강하게 왕권을 등에 업고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려 한 일에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어려운 얘기죠. 디셉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 무명이야 이거는. 그래요. 무명의 사람인데 이 사람 아주 무명이지만 든든한 백을 하나 가지고 있어 아주 그냥 든든한 후원자 아주 네. 절대적인 후원자를 가지고 나가는 거야. 이 사람은 뭔가 하면 그 후원자가 누구였을까요? 후원자요. 하나님에 대해 행사를 나가.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네. 절대 후원자로 등에 업고 나가는 거예요. 네. 등에 업고 나가가지고도 뭐라고 아합을 만나가지고 그래도 이세벨을 만나는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래도 얼굴은 아합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한테 만나가지고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선언을 하나 하면은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쩌면 유일무이일 거예요. 네. 이렇게 어쩌- 말할 수 있는 네, 사람은 어쩌겠죠. 뭐라고 말을 하나 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있기 이전에는 엘리야가 아합 네. 왕한테 네. 내 말이 있기 이전에는 이 나라에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수년 동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있기 이전에는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믿기 어려운데. 신상 쌤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말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아니 말이 안 되죠. 누군가 우리 가운데 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뭔데 말해 비를 뭐 이슬을 네 맘대로 해.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선언하고 사라졌어. 네. 이 등장하는데 일단 또 뭔가 퍼포먼스인데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게 되면 패션 옷차림이 옷차림이 네. 일단 특이해. 어떻죠? 일반인들의 옷차림이 아니에요. 짐승 털 옷을 입고 있는데 짐승 털 옷을 갖다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서 만든 옷이 아니야. 그냥 몸에다 이렇게 둘둘 감고 그냥 가운데 그냥 질끈 묶고 타잔처럼요? 이렇게 가지고 타잔인데 위에 옷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냥 짐승 털 옷을 갖다가 재단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뭐 옷처럼 만든 게 아니고 그냥 한 바퀴 두르고 네. 질끈 허리 동여맨 게 차라리 특이해. 그런 퍼포먼스인데 그건 옷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광야를 상징하는 광야요? 그런 차림이에요. 네. 광야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원래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광야의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내가 지금 이렇게 대표한다. 그런 퍼포먼스예요, 일종의. 그렇군요. 근데 그걸로다가 이제 딱 각인을 시켜 놓고서는 사라졌어. 그러니까 아합이 뭐 어떤 놈이 와가지고서 뭐 말도 안 되는 떨고 갔다 그러고 끝났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됐다는 뭐가 말씀이시죠?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이슬이 안 내리는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우기와 건기가 따로따로 있는데요. 건기 동안에 이 식물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 이슬로 살아요. 이슬로요? 이슬의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라고요. 거기는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낮 기온은 한 40도 이상 올라가고 밤은 또 한 5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네. 뭐 40도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슬이 많은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결루라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네. 결루 현상이라는 온도 차이에서 네. 이제 급격한 온도 차이가 나면 결루가 생기게 되어져 있는데 그 이슬이 이슬 때문에 이제 거긴 그 조금의 그 풀들이 자라가지고 양들이 그거 가지고 살아요. 그 이슬의 비중이 굉장히 큰 그렇군요. 나라인데, 우리와 달리. 진짜 그 다음 날부터 이슬이 안 내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어쩌다 오늘은 그랬나 보다 그러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엘리야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 있기 전에 나라고 그랬으니 야 이 사람 찾아라. 네. 그 이제 몽타지를 만들어서 뿌렸어요 이제. 몽타지에다가 뭘 몽타주. 그려야 되나? 네. 뭘 그리면 될까? 아, 옷차림 그리면 돼. 낙타. 네. 옷차림. 야 이게 짐승 털옷을 입고 그냥 허리띠 하나 맨 사람. 네. 뭐 대충 이래가지고 그냥 전국에 가다가 이 사람 찾아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왜? 엘리야는 그 말을 던져놓고서는 꼭꼭 숨어버렸으니까. 꼭 숨으면 3년 반을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년 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가뭄에 시달려야 돼. 3년 반. 이제 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냥. 이제 생각해 봐봐요 이게 나라 3년. 전체가 다 가뭄에 그건 시달렸다. 뭐 백성들까지 아주 다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죠. 많은 사람 뭐 그냥 굶어 죽고 그냥 그러고 있는 판에 이게 뭐 네. 그 이제 꼭꼭 숨어 있던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야.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등장을. 네. 뭐 그 대충 그 얘기는 네, 알지. 알죠. 뭘 했죠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네. 네. 대결을 하지 않았나요? 갈매산으로 모여라. 왕을 비롯해 가지고서 백성들 다 모여라. 백성들이 다 모인 건 아니고 백성 대표자들이 모이는 거죠. 이제 네.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이제 다 갈멜산으로 이제 모이는 거예요. 이게 모아다 놓고 뭘 했을까? 대결. 어떤 신이 참신인지 대결하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뭐라 그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농경신이에요. 농경신이요. 네. 농사를 지으려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믿지 않으면은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농사를 짓게 해주는 신, 비가 농사와 비는 뭐 뗄래야 뗄 직접 수 관련된 없죠. 거니까 네.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이다. 그리고 이제 그럼 여호와 신은 뭐냐라고 한다면 그건 광야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다. 전쟁할 때에는 여호와지만 농사는 여호와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핀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농경사회니까 다 이제 네가 바알을 믿어야지 복받아. 여호와 믿어가지고서는 그 전쟁의 신이야, 광야의 신이야. 여기 가나안에 들어와도 여기도 농사지어 먹고 살으려면은 바알을 믿어야 돼. 이런 논리였고. 설득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농사하고 비 내리는 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의 그 논리대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농사를 지배하는 신이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네. 아주 합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자 말이야. 어? 너희들은 여호와는 농사 짓는 건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바알을 믿어야지 농사를 짓고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지 확인을 해보자. 네. 확인. 그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나? 농사 아까 관련된 건 비잖아요. 네. 비와 관련돼서. 야, 그러니까 그렇죠. 너희 신이 진짜인지 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400명씩 오라고 그랬어요. 400명이야. 뭐 그러니까 아세라까지 80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수백 명을 이제 모이게 해놓고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보자. 네. 그리고 백성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어느 신이 진짜인지 이렇게 확인해보고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을 믿고 네. 여호와가 진짜지면 여호와를 믿자. 네.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 찬성이죠. 당연히 그러겠다. 네. 그 어느 신이 비를 내려주는지 우리 비 내려주는 신을 믿겠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네. 확인해 보자. 그리고 이제 확인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확인 작업을 이제 일단 주도권을 지금 이제 엘리야가 쥐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신이 진짜라고 한다면은 기도해가지고 하늘로부터 한번 불이 내려오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신이라면은 너희 기도를 그 신이 들을 거 아니냐. 네. 응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나는 하나고 너네 수백 명이나 되니까 누가 먼저 해야 되나? 네가 먼저 해봐.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랬더니 이제 바알 아세라 이제 이 제사장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이제 열심히들 그냥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응답해달라. 무슨 응답을? 비를 내려달라고. 비가 아니 비 이전에 불이라고 했어요. 이제 불이군요. 불을 내려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불이 안 내려와. 그게 이제 한참 몇 시간 기도하기 이제 다 지쳤어 이제. 네. 지쳐가지고서 이제 시들목해지니까 또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러는 거야. 야, 너희 신이 좀 잠이 들었나 보다. 네. 아니면 저 어디 외출했는가 보다. 좀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네. 더 크게 불러봐라. 그랬더니 또 죽으라 하고 또 소리 지르면서 그냥 몸에 뭐 칼집을 내가면서 그냥 막 광난으로다 그냥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다 지쳐가지고 다 이제 널브러졌어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그럼 이제 내가 하겠다. 네. 그래도 되겠냐? 뭐저 호다도 안 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 엘리야가 나서서는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돌을 12개를 들어와라. 왜 12개일까?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12개를 갖다가 이렇게 단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나무를 얹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네. 얹어 놓은 거예요. 제단을 쌓고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 하나님께. 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백성들한테 가서 물을 좀 퍼와라. 물을 퍼와라. 그래가지고 물을 갖다가 그냥 몇 차례 갖다 퍼부어가지고서는 아주 그리고 그 제단 주변으로다가 큰 도랑을 만들어 놨는데 네. 그 정도로. 도랑에까지 물을 가득하게 부어놨어. 확실하게 하려고. 혹시 너무 가물어가지고 3년에 가물어 저절로 불났다 그러면 곤란하니까. 자연발화가 있기도 하죠. 자연발화 됐다 그럴까봐 아예 그냥 물을 갖다가 재물과 나무는 물론이고 그냥 아주 물속에 파묻힐 정도로 다 물을 갖다가 충충하게 부어놓고 네. 구덩이를 파가지고서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바알처럼 그렇게 푹 난리를 쳐가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조용하게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과 했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불로 여기다가 이 제단을 살라주셔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걸 뭐 그렇게 뭐 악을 써가면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다 들을 수 있게끔 왕과 대표자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네. 사실 뭐 하나님 들으라고 하라 그 사람도 들으라고 아.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 이 농사까지 지배하시는
전쟁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사를 다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 확인시켜 방식에 하늘에다 불을 내려 재단을 살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진짜 하늘도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불이 내렸어도 물구덩이에 있는 게 어떻게 타냐고요. 여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 탈 뿐만에 물이 다 말라버렸어. 그냥. 강한 불이 내려가지고.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백성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어느 신이 진짜 바알의 여호와 하나님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 확인시켜 줬으니. 그러면 그 바알이 아사리가 진짜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뭘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고 사기친 거고. 여태 이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 주상같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저자들을 그냥 둘 수 없다. 나갔다 쳐다내라. 네. 쫄골쫄골 다 때려 죽였어. 그냥. 수백 명을요. 그리고서는 끝이 불 내려온 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또 그들 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청산된 역에 이제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네. 농사를 짓게 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내용 알고 있죠. 비가 내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님 확인시켜주는 이런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통쾌하고. 다신교를 완전 청산하는 거예요. 다신교요. 그러니까 농사질 때는 바알을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도 믿고 뭐 전쟁 예, 때는 바알도 믿고.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야. 양다리 고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나님 한 분이야. 여러 신이 있을 수가 없다. 네. 한 분만 이 하나님 한 분이실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유일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게 다신교로 청산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똑바로 신앙생활 해라. 그럼 백성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똑바로 믿고. 네. 자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예언자 대표자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렇군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그런 걸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 이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기를 기대했어요. 네. 누가 엘리야가 누구보다도 엘리야가 이 정도로 해놓으면 다 이제 사람들이 그냥 바알은 청산하고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며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찌라고 기대를 했는데 요지부동이 뭐죠? 요지 네. 끄떡도 안 해. 요지부동의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요. 그런 요지부동이었으면 네. 좋은데 반대입니까? 이게 전혀 끄떡도 안 하고 아니 저는 또. 이상한데 그런 기적의 장면을 직접 봤는데 그게 그렇게 이 신앙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번 신앙이 잘못 바뀌어 놓게 되면은요, 그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가요? 이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이세벨이 그냥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내가 그냥 이 엘리야 이놈 죽여 없애겠다고 이러고 나오는 거고, 그 아본때도 실망이고. 이세벨한테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쯤 되면 이게 뭐 내가 믿고 있던 신이 이게 아니었구나 네. 말이야 이러고 돌아켜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냥 그러고 나오고 백성들은 또 백성들대로 이제 뭐 그쯤 됐으면은 백성들이 이제 엘리야 주변에 보증을 해가지고도 정말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달라고 그러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다 가버렸어 다.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그냥. 자 이 지경인. 참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노릇이고. 그는 결국 이제
광야까지 가가지고 저 호렙산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바톤을 누구에게 넘어줬는가 하게 되면은 아벨 무홀라의 엘리사라는 엘리사. 사람한테 이제 네. 그 사역을 넘겨줬어요. 그 예언자가 누구 후계자에게 사역을 넘겨주는 경우가 아마 유일한 것 같아. 그렇게 엘리야는 이제 우리가 안 들어서 승천했다 이제 불병걸 타고 승천했다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등장하라 엘리사가 엘리사. 등장하라는데 네. 그는 엘리야의 후계자. 후계자. 엘리야는 그렇게 오래 사역을 하지를 않았지만요. 엘리사는 50여 년 이상을 사역을 했어요. 50여 년. 50여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50여 년을 사역해서 그는 뭐를 시도하는가? 엘리사 그러면 일단 뭐가 생각나요? 근데 목사님 이거는 좀 웃긴 얘기인데요. 믿지 않는 분들,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엘리야의 동생인 줄 아시더라고요. 엘리사로. 이름 밑에서 네. 아, 그건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름이 좀 비슷할 뿐인데 사실 엘리야, 엘리사 이제 혼동하기 쉬운데요. 그리고 이제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계약법, 율법에 대해서 다 이제 정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제 계약법과 더불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다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다 정통한 사람들에 그는 이제 50여 년 사역을 하면서 뭐를 시도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무엘의 사역을 이제 재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의 사역이요? 사무엘의 사역 이게 또 기억이 사무엘 알잖아요. 네, 알긴 아는데. 그다음에 50여 년 사역을 하다가 네. 이제 복음을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확산시키자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 누가 그랬는가 하면은 엘리사가 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이게 사실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도전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필요할 때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서 진짜 엘리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뭐 이제 비는 물론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대로 되게 하시던 하나님, 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가 내리게 하시던 하나님, 엘리사도 마찬가지인데 뭘 가지고 사무엘의 사역을 다시 재현시키려고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초자연. 초자연. 그 엘리사의 이야기는 초자연 얘기가 굉장히. 네, 찬양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기적 그러면 이제 기적의 선지자 그럼 누구예요? 엘리사. 엘리사. 그 엘리사는 계속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는 거지? 뭘 하는 걸까?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초자연을 위한 초자연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초자연? 그런 게 잘 모르겠는데요. 엘리야가 3년 반 가뭄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고 비가 내리게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네.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겠다. 이제 같은 성격을 가지는데 뭘까요? 하나님 보여주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기. 하나님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어떻게 능력.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걸까요? 능력 아닌가요?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그분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작업인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그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북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조금 북쪽에 이제 그 동북 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시리아. 네, 지금 시리아 지금 시리아. 시리아. 요즘 네. 뭐 무슨 반군이 네, 내전이 저 장악했던 시리아가 바로 이제 그 옛날에 아람이라고 불렀다. 아람. 아람. 그 요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지금도 다메섹인가? 지금 시리아 수도도 다메섹이었나? 다메섹이 그때도 수도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북왕국 때는 그냥 저희 집진 아들 저 집진 아들 정도로다가 그냥 네. 약탈도 당하고 하고. 있었어요. 네. 그냥 약탈하는 건 저희 집진 아들 짓이 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사무엘의 구상이 뭔가 하면 약탈 전쟁을 근절시키는 네. 거거든요.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약탈 전쟁, 근절시키는 전쟁. 그 전쟁을 뭐라고 그러나? 거룩한 전쟁. 네, 약탈 전쟁의 반대가 뭐라고요?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은 뭘 하는 전쟁이에요? 약탈 전쟁을 근절하는 약탈을 전쟁. 근절하는 전쟁. 네. 이걸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아람 군대를 막아내는 게 아니야. 아랍 군대를 가지고 놀아 그냥. 가지고 놀아. 네. 뭐 그런 얘기 네. 많이 나와 있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쥐락펴락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도 성을 포위를 해놓으면은 기도를 해가지고도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시고 그래. 이걸 사마리아 엉뚱한 대로. 성을 예. 저 호구로 끌고 들어가고 뭐 네. 그러는 얘기 뭐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거룩한 전쟁이에요. 독특한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거는요. 독특한 거룩한 전쟁으로다가 이제 나라를 지켜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왕에 불렀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요. 그리고 50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50년을요. 네. 50년을 그냥 거룩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약탈 전쟁을 근절시키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른 신앙으로 가도록 독려를 했는데 몇 년을 그랬다고요? 50년요. 50년. 10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당연히 50년을 할 정도면 큰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또 근데 어떻게 됐나 하면은 50년 사역이 완전 물거품. 네. 물거품이요? 난공불락이야. 이게 아무 때도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군요. 안 뜯어 고쳐. 50년을 이렇게 씨름을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 합치면 70년 되는 건데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참 역사의 그 교훈인데요. 자, 왜 이게 안 먹혀 들어갈까 이게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엘리사를 보게 되면은 참이 눈물겹도록 애쓴 사람들이고 네. 아마 이보다 더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정말 온몸을 불사른 사람들인데 아마 자기 몸을 불사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엘리사 그럼 이제 70년이 되는 70여 년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물거품이라고요? 네, 이 엘리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뭐 그들의 그저 기적 이야기나 네, 좀 기억하고 능력의 그렇게 사역자. 쉽거든요. 네. 기적이나 일으켰던 이런 사람들인데 이 기적을 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라를 바로잡아서 이제 망하는 걸 막으려고 그러는 그런 혼신의 노력을 다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활동한 거를 엘리야가 20여 년, 엘리사는 50여 년, 그 합치면 몇 년이 되나요? 70년. 70여 년이.
70여 년을 그렇게 정말 이건 뭐 온몸 불살랐다고 얘기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물거품. 물거품도 완전 물거품. 네,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도 그게 왜 그렇게 이게 안 먹혀 들어갈까? 이게 완전 난공불락이야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게요? 왜 그렇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뜯어 고쳐지는 거. 그거를 부르는 이름이 뭘까요? 도구마. 도구마요? 도구마라는 이름이에요. 이거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진다고요? 안 고쳐져요. 그 조구마라고 하는 거가 왜 안 고쳐지는가 하게 되면 정통교리라는 걸로 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통교리. 내가 지금 네. 믿고 있는 거는 정통신앙이야. 네.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와 다르면은 다 이단이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무장을 시켜놓는데 그거를 무엇으로 무장을 시켜놓는가 하면 신앙으로 무장을 시켜놓는 거예요. 신앙으로요. 신앙으로 무장을 시켜놔가지고서 그게 아니야. 잘못된 거야. 고쳐야 돼. 이러면은 저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거야. 이게 박해의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냥 순교로 가요. 네. 뜯어 고치려고 그러지 않고 아. 순교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못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요. 죽어도 못 고쳐요. 이거는요. 죽어도요? 아이 그게 금방 얘기잖아요. 정통교리를 무장했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는 거고 만약에 그게 좀 더 강력하게 위협을 받을 만큼 이제 공격을 받으면 그건 박해의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무장을 해가지고서는 그건 어때요? 죽음으로 대처를 하려고 달라들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하면은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제일 무서운 암적인 요소가 뭔가 하면 도그마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구마 신앙이요. 이건 완전 폐쇄적인 게 돼가지고서요. 못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그렇게 아니 어떻게 더 큰 걸 어떻게 보여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믿어지기가 힘든데요, 목사님. 이거는 죽어야 끝나. 죽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죽어서 끝나는 거지. 이렇게 절망적인 단어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요. 무서운 거예요. 네.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여라. 이 도그마 신앙을 이제 지적하는 구절이 예수님께서 이걸 여러 번 네. 사용하셨어요. 네.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여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여라. 깨닫지도 못하게 하여라. 네.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여라. 못하게 해라, 못하게 해라는 얘기해라. 그건 못하게 허란 얘기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의 반어법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봐 소용이 없다. 그걸 두고 하신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걸 지적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이 도그마 신앙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가 죽거나 죽이거나. 무서운 예수님을 말씀인데요. 죽였잖아요. 네. 그게 도그마 신앙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의 그 시대에 가장 큰 해악을 가하는 거가 도그마 신앙이에요. 저희 성서인문학 댓글에도
저희를 이단시 보거나 도구마 예. 신앙 그러면 약간 좀 그냥 흔히 도구마라고 부르지 않고 광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자가 무슨 광자고 써요? 미치다는 뜻이죠. 미쳤다는 얘기. 미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죽어야 끝나 이거는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너희는 교회 하나를 얻기 위하여 산과 바다로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가 그 얘기예요. 이 광신자 도구마 신앙을 만들어 놓는 네. 거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냥 뭐 여호와 신앙이 비롯해가지고 이단일수록 더 열심히 돈 들으려고 그러는 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나를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가 그 대물림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도구마 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도구마 환자예요 지금. 도구마 환자요. 정통교리 그리고 무장을 해가지고 네. 이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도구마 환자니까 환장할 노릇이야 이게 정말. 조금의 빈틈도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목사님.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이 도구마 신앙에 희생되신 분이 예수님조차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의 전도를 이제 사도 바울도 원래 이제 유대인 서기관이었다가 서기관 바리새인이었다가 이제 기독교를 전향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은 유대인들 계속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요. 네. 아주 40여 명이 음. 소원을 했다고요. 네. 저자를 죽이기 전에는 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러고 아주 그러고 나온 사람 40여 명이나 됐어요. 그게 도구마 신앙이에요. 그 기독교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회개시켜가지고 바로 잡아가지고 기독교가 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예 안 받아들였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기독교는 아닌 유대교는 아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 유대교인들은 그러니까 받아 뭐 소수가 있긴 있지만 네. 아주 그건 작은 숫자고요. 참 곤란한 얘기예요.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아마 뭐 지난 시간에도 좀 심한 말 했죠. 다윗 솔로몬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죠. 다윗 솔로몬 다윗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는 인류 역사상 찾아보세요. 가장 큰 범죄 행위를 네. 유발시키는 교사죄다 말이야. 지금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도구마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엘리야와 엘리다 그렇게 70년을 하늘로부터 불을 끄집어 내리면서 그렇게 보여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확실한가요, 목사님? 오늘날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럼 봐야 알겠지만 아마 도구마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는 거가 아마 도구마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일반인들은 받아들여요. 그건 초기 복음을 좀 받을 때고 똑같은 얘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이런 데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도시가 막 기운일 만큼 일반인들은 열광하라고 받아들이는데 네. 유대인들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면 망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거 보실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정통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가지고 아주 순교의 각오를 다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한번 잘 돌이켜 봐요. 잘 돌이켜 봐야 돼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유대교가 천천히 왔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는 만만이야.
그것도 왜 그만큼 더 견고한 도구마. 그런 목사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네. 죽어야 끝나. 죽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역사의 절망적인데요. 제가 이래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게 되면 좀 맥혀 들어갈 줄 알았는데요. 거짓말처럼 안 맥혀 들어가요. 내가 20년 이상 뭐 책을 열몇 권을 써가면서 그냥 그러고 하는데 거짓말처럼만 받아들여. 100명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은요, 이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있을까 말까. 그건 내 경험이에요. 네. 100명 목사님들이 앉아 있는 데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요, 귀 기울이는 사람이 한 명, 두 명이야. 없을 때도 있어요. 100명 중에 하나도 없을 때가. 네. 그게 일상이에요. 절망스럽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네, 절망스럽고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 정말. 네. 우리 진상쌤이 얘기를 해봐. 네. 어떻게 해야 돼?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돼? 이 노릇을 어찌할꼬. 죽어도 방법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그래도 해봐야지.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 지금 내가 오죽하게 되면 유튜브에다 대고 내 이런 소리 떠들고 있겠어요. 아 이게 뭐 좋은 소리라고. 참 여기서 좀 듣기 좋은 얘기 좀 참 가볍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건 뭐 도대체가 이렇게 심한 말을 쏟아놔도 되나 그래? 그게 실상이에요. 네, 실상이다.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절망스럽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절망을 이제 어떻게 이걸 딛고 받아들이지 일어설까요? 않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뻔하죠. 네,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요, 망해도 아주 가장 비참하게 처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로 또 이어져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참 말하기도 거북하고 듣기도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죽기 전에 와 있어요. 지금 죽기 직전에 와 있다고 지금. 네, 이걸 어떻게 막아보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데 이게 글쎄 뭐 이거 가지고 막아줄 수 있을지 기대는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좀 잘 들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어떻게 전개가 되어서 가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